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아멘. 네, 굵은 배 옷을 입었다까지 하고 우리가 오늘 10절 말씀 한 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교회력 성서일과의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10절 한 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신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과 사랑과 축복의 인사 먼저 함께 나눠볼까요?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로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 제목 이게 아니라 어떤 부류의 어떤 성격의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나 저랑 영화의 취향이 비슷한 분이시라면 제가 한번 영화를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영화를 보는 걸 참 좋아해요. 사실 드라마보다는 저는 영화 한 편에 녹여져 있는 어떤 철학들 그런 것들을 꽤 즐기는 편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제가 좋아하지만 특이하게도 저는 어떤 장르의 영화든 너무도 말끔한 해피엔딩의 영화보다는 영화가 딱 끝났을 때 뭔가 내 마음속에 찝찝함이 남아있는 그런 영화를 저는 더 좋아합니다. 그런 영화에 더 큰 인상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영화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영화를 기분 좋으려고 보는 거지 왜 영화를 봤는데 이런 찝찝함. 사모님이 전형적인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인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보고선 와 이건 걸작이다 라고 생각했던 조커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 혼자 봤어요. 혼자 보고 사모님에게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모님이 분명히 싫어하는 영화다. 그 찝찝함과 그 약간 좀 이상함, 괴이함을 사모님은 아마 견디지 못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영화를 좋아해요. 그런 영화를 왜 제가 좋아하냐면 영화가 끝난 후에도 그 영화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들이 저에게 남겨지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냥 단순하고 통쾌하고 화끈한 영화도 물론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왜 주인공이 마지막에 저랬을까? 왜 이렇게 감독은 끝을 맺었지? 라는 꼬리에 꼬리를 물며 영화를 곱씹어 보는 것을 꽤나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저를 따라오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분 계신가요? 나는 그래도 찝찝하신 분이 계시네요. 네, 조커나 1917 이런 것들 보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마이너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에 총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중에서 그런 뒷맛이 개운하지 못한 뒷맛이 약간 괴이한 성경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 생각보다는 그런 성경이 꽤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게 왠지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온 듯한 느낌의 성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뒷맛이 개운하지 않은 성경, 그 성경이 바로 저는 오늘 우리가 본
요나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요나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의 이야기인데요. 특히 여러분들 요나서의 마지막, 제가 좋아하는 그 엔딩 어떤 구절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제가 담아 놓았는데요.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정말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네. 심지어 마지막 구절이 마침표로 끝나지도 않아요. 물음표로 끝납니다. 얼마나 찝찝합니까? 제가 딱 좋아하는 취향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요나가 약간 다투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혼내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고 다투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않겠느냐라고 물으시고 딱 끝나버립니다. 무엇 하나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나서는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서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동해시 초록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던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가장 깊게 묵상하던 말씀도 바로 이 요나서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력을 바탕으로 한 성서 일과를 따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의 말씀이 바로 이 요나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피고 또 헤아려 보고 또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되돌아보고 성찰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서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짤막하게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시죠. 그들의 죄가 하나님에게 다다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니느웨라는 곳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원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가장 큰 도시, 수도 니느웨였어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게 의해서 멸망됩니다. 그러니 요나의 입장에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마음에, 우리는 흡사 일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일본 음식을 꽤나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모양이, 그 행태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길 바라고 그들이 무언가 중흥하게 되는 마음은 썩 들지 않아요. 왜 그래요? 과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아직 청산되지 못한 그런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저에게 아직 자리 잡고 있는 것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축구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16강에 올라가면 잘하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곧바로 맞부딪히게 되는데, 16강 아니면 결승전에, 아니면 둘 다 떨어질 수도 있겠고요, 붙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두 나라 좋은 경기 펼쳤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나라가 브라질과 축구를 하면 오늘 경기 재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브라질이 골을 넣어도 와 잘했다라고 하지만 일본이 우리를 상대로 골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싫고 욕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죠. 그게 우리들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요나도 예언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감정이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어쩌면 요나는 니느웨의 몰락을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가 아니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요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마음이 내비쳐져요. 적어도 니느웨가 다시 살아나는데 자신이 일조하고 싶은 마음은 자 요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죠. 니느웨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 후에 있는 이야기들, 큰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내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결국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된다라는 스토리를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3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분기점에 있는 말씀입니다. 니느웨를 가지 않았던 요나가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가는 그러한 분기점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네, 너무 짧으니까 더 읽고 싶으시죠? 그런데 짧습니다. 원래가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또 다시예요. 또 다시.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참 전에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요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쳤죠. 그러나 주님은 3장에서 또다시 똑같은 사명을 요나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래 뱃속까지 다녀왔던 요나가 사실 말씀의 성경에서는 고래라고 나오지 않아요. 큰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고래라고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 물고기가 흰수염 고래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성서학자들도 있는데 제 관점에서는 참 쓸데없는 생각이다. 그냥 큰 물고기가 있었구나라고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큰 물고기의 뱃속까지 다녀왔던 요나가 이제는 좀 달라졌을까? 우리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3절을 보니까 변한 것 같긴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받은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아멘. 이 4절 말씀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 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우선순위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3절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면 니느웨라는 성읍 자체가 둘러보는 데만 사흘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라는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사흘이 사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전에 어린이부 예배 때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초록교회 아이들은 다 알더라고요. 사흘은 3일이다. 나흘이 4일이다. 3일을 돌아봐야 다 돌아볼 수 있는 이 니느웨 성읍이었는데 요나가 니느웨 성을 실제로 돌아본 또 그 돌아보면서 선포했던 시간은 얼마 동안이었나요? 단 하루 동안이었습니다.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요나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관광하려고 누구에게 말 걸지 않고 돌아보는 데만 해도 3일이 걸리는 성읍에서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니느웨에게 경고를 해야 되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요나가 하루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하루만. 쏜살같이.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쳤던 말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서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래 요나에게 전하셨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 뉘앙스의 차이를 여러분들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던 겁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무너진다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니느웨의 몰락이에요.
니느웨 너희들은 무너질 거야 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회개의 선포도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테니까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너희들 각오해 라는 조롱과도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지 않습니까? 정리해보자면 3일을 걸어야 돌아볼 수 있는 니느웨 성읍을 단 하루만 돌아본 요나의 모습에는 영혼이 없어 보입니다. 성의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망할 거다, 그러니 각오해라 라는 요나의 외침에도, 요나의 메시지에도 그 어떤 애정이나 간절함이나 소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던 바로 그때에도 니느웨의 회개에 크게 간절함이 없었어요. 도리어 니느웨가 그냥 망하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니느웨에서 외치고 있는 지금도 동일하게 니느웨의 회복과 회개를 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요나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요나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쳤으며 왜 열의를 가지고 니느웨 성에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때 요나를 지배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간에는 요나가 니느웨에서, 적군의 본진이었던 니느웨에서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죽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저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두려움이 가지 않았던 원인이 아니었어요. 니느웨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그들에게 가지 않았던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감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니느웨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나중에 기원전 612년경에 아시리아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그 사이 즈음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저 원수의 나라의 가장 큰 성에 가서 그들을 위한 회개의 선포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망해도 속 시원치 않을 판에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의 복음, 회개 회복의 복음,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실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께 회개해봐, 너희들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요나의 감정에는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달리 해석해 보자면,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을 앞세우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요동치는 감정, 자신의 미움과 분노를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경은 쓰여요. 왠지 해야 될 것만 같아. 안 하면 안 돼. 왜냐? 나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 왔잖아요. 해야만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논리를 넘어서는 아주 놀라운 복음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선포는 열의도 없었고 성의도 없었고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함께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4절 마지막에 요나의 아주 성의 없는 메시지가 있죠. 40일만 지나면 너희들의 성 니느웨가 무너진다 라고 하루 동안 돌면서 얘기했는데 곧바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요나의 그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심정까지 이 말씀에 담겨 있으면 참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어라? 라고 먼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는 진심을 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진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진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하셨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으셨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요나의 마음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말씀과 이어지는 요나서 4장 1절의 말씀, 이 말씀 한번 역시 짧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는 이 일이 여기에서 이제 분명하게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우선순위가 드러나게 되죠.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요나가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의 복음을 간절하게 전했더라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때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이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에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제 이들을 위해서 내가 더욱 열심히 회개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감격스러워했겠죠. 그런데 요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였는데 못마땅하게 여기는 요나의 마음이 내비쳐집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그 모습이 드러나 있죠. 화가 났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의 불순종과 자신의 감정을 앞세운 진심이 아니었던 요나의 순종, 이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의 감정, 자아의 판단이 하나님의 역사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도무지 기뻐할 수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이 화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화가 아니었어요. 그의 안에 채워져 있었던 미움과 분노는 애초에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했었는데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노했을 때에 결국 누구를 향해서 분노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화가 나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 신앙가족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꼭 제가 이런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의 눈빛이 어떤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얼굴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준비해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떠올릴 얼굴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도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늘 앞세워요. 그렇게 우리는 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상태로 그 삶의 공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욕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로 가득한 그곳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으로 가득한 그곳에 주님의 마음 임재할 자리 없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비우고 스스로 낮아지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부터 회개와 회복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에게 신앙의 거울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뜻과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온전한 회개와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도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요나의 성의 없는 순종에도 회개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우리에게 내려놓음의 용기를 주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비우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믿음과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